오늘은 데리다의 해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데리다는 그 해체라는 학설을 발표했는데, 제가 데리다의 해체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동양 불교의 선에서 그 힌트를 얻어다가 학설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데리다의 해체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데에는 형이상학적인 논리가 방해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 도달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논리가 논리를 낳고, 또 한번 낳아놓은 그 논리가 또 논리를 낳아서 논리의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숲을 헤치고 나아가고 또 숲을 헤치고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 진리에 도달하기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잘못하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새버릴 수 있어요. 그래, 논리가 논리를 낳고 다시 논리가 또 다른 논리를 낳으므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칙칙한 논리의 숲에 갇혀 헤매게 됩니다. 이때 진리를 찾아가는 자는 모든 논리를 깨부수고 지름길로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해체입니다. 이런 데는 비유가 동원됩니다. 비유에는 은유와 상징, 직유 이런 게 있죠. 비유법. 그 진리에 도달하는 지름길에는 비유라는 묘법이 있습니다. 비유를 모르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숲을 깨부수고 지름길로 비유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다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에서의 선문답, 선하고 비슷합니다. 불교의 선에서 해체의 방법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은 참선한다고 할 때, 선은 아르마리를 버리고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 서남사라든지 송광사라든지 이런 선을 가르치는 절집에 가면 앞에, 문 앞에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아르마리를 버려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르마리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어설프게 공부한 기초 지식을 말합니다. 그 기초 지식에 얽매여서 진리를 제대로 못 찾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르마리를 버려라 그럽니다. 애초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고, 둘에다 둘을 더하면 넷이고, 이런 것이 아르마리예요. 이것도 싹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 가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스님들이 선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것을 불이문이라고 그럽니다. 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면 하나라고 그러지 왜 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와 같은 것이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먼저 떠올라서 제대로 진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둘이 아니라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이 둘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는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그 어법인데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좀 더 진행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선은 아르마리, 속세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바싹 깨버리고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말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고정관념, 즉 수직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수직적인 사고를 깨부시고 수평적인 사고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해체하고도 관계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공부했던 그 수직사고와 수평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마리를 버려야 진리에 도달한다. 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고명한 스님, 백장이라는 그 유명한 스님이 밤마다 절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설법을 듣는 대중들 가운데 한 늙은 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거사는 설법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혼자 나와 백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500년 전에 이 절에서 설법을 하던 법사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의 설법을 듣고 있지만 내가 500년 전에 당신같이 이 절에서 설법을 하던 법사였습니다. 자기 늙은이가. 지금 백장처럼 설법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한 수자가 물었습니다. 수도자가 열심히 수도하면 윤회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윤회에 떨어진다 하면 죽은 다음에 벌레나 뱀이 되기도 하고 축생지옥에 떨어져서 여우나 돼지가 되기도 하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기도 하고 극락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수자에게 열심히 수도하면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당장 축생지옥에 떨어졌고 이렇게 500년 동안 한 마리의 여우로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백장스님 대답해 주십시오. 수도자가 열심히 수도를 하면 윤회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백장스님이 큰일 났습니다. 만일 열심히 수도하면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면 백장스님도 축생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백장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축생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미 선에 달통한 백장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윤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즉 윤회를 상하로 않고 수도에만 열중한다. 말하자면 선을 한다는 것이, 수도를 한다는 것이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를 쓰는 것도 소설을 쓰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쓰면 그 시나 소설은 좋은 소설이나 좋은 시가 될 수 없어요. 목적을 가지고 수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윤회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상관하지 않고 수도만 열심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간 늙은 거사는 그 한마디에 아 그렇습니다 하고 깨달았고 동시에 축생지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늙은 거사는 백장에게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수자들에게 뒷산 중턱의 바위굴 앞에 가보라고 하십시오. 거기에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백장 스님이 다음날 아침에 수자들을 보냈더니 여우가 죽어 있었으므로 그 여우를 스님의 죽음을 대하듯 예를 다해 화장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입을 자, 떨어질 낙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이 삶의 결과로 해서 지옥에 떨어지느냐 안 그러면 극락에 가게 되느냐. 윤회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먼저 미생물이 된다든지 벌레가 된다든지 짐승이 된다든지 사람이 된다든지 사람 가운데서 귀족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극락에 간다든지 이것은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었죠. 수도하면 윤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렇다 하고 대답하니까 축생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윤회에 떨어지지 않을 목적 그런 목적으로 수도를 하면 축생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역으로 살고 있어요. 그 늙은이가. 그런데 백장 스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늙은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여기는 목적이 있는데 여기는 목적이 없어요. 시 쓰는데도 소설 쓰는데도 목적이 있으면 좋은 시가 아니고 좋은 소설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수도하되 윤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도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된 수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극락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내가 거지에게 돈 10,000원짜리 하나를 줬다. 그럼 내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랬다면 사기꾼이죠. 그런데 윤회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수도만 착하게 한다. 그것이 불매인 겁니다. 떨어진다는 거하고 얽매이다 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도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랑시를 쓰면 그것은 가짜시가 되는 거예요. 참선수행은 수직적인 사고만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수평적인 사고, 즉 고정관념 깨뜨리기를 가르치는 수행입니다. 시인 작가는 성 작가들이 보는 낡은 안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새 안목으로 새 윤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윤리란 새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새 윤리를 찾기 위하여 수평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이 저서 가운데에서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신이 이렇게 살아가거라 하고 말했던 것은 틀린 사고이기 때문에 신은 죽었고 신 대신에 누가 나와야 하냐면 유보면서 말하자면 새 유형의 인간형이 나와서 세상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는 것, 시를 쓰는 것은 독자들에게 새 윤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윤리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새 윤리라 함은 현행의 윤리라는 고정관념, 즉 진리를 향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규범을 깨는, 즉 수평적인 사고로서 새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시나 소설은 수평적인 사고로서 새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고로서 고정관념을 깨고 새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신을 숭상하는 분위기에 살던 그는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위보면서 새 세상을 만드는 새 인간형을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쓰는 시나 소설에 있어서도 새 세상을 만드는 인간형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오늘 해체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아주 깊은 이야기, 여러분들의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어떤 주인공을 내세워야 좋은 소설이 되고 어떤 언어를 써야 새 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준 강의였을 겁니다.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고 좋은 소설을 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